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의 전쟁이 3년 동안 없었습니다. 아합이 베나닷을 놓아주면서 벼랑간 맺었던 화친 조약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리아가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성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합은 이 약속마저 온전하게 받아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길르앗의 라못을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을 가져오기 위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유다 왕까지 가세하여 이 전투를 준비해요. 시리아도 이전에 한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되찾겠다고 전쟁을 벌여오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고대 근동의 정세가 배반과 탐욕으로 물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기만 했더라도 이 고대 근동의 질서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 미가야를 통하여 이 전쟁의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미가야가 데려온 왕이 묻습니다. 이 땅을 치러가는 것이 맞습니까? 늘 왕의 의견에 반대로 말하고 동조하지 않았던 미가야가 이번에는 놀랍게도 맞습니다. 전쟁에 올라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전쟁을 치러보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 앞에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물었다. 미가야는 대답하시오. 우리가 길르앗의 라못을 치러 올라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것이 좋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그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대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말을 할 때에는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누차 일렀거늘 내가 얼마나 더 똑같은 말을 되풀이해야 하겠소?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겠다고 선언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아합 왕이 전쟁터에 나가도록 그렇게 말을 합니다. 승리가 왕에게 있으니 전쟁에 반드시 참여하라 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한 까닭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모두 흩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이 아합을 꿰어 전쟁터에 나가게 하겠다는 임무도 그렇게 전달해 주죠. 22절에서 23절까지 미가야는 두 왕 앞에서 그리고 많은 예언자들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러자 많은 예언자 중 하나가 반응을 해요. 아주 거칠게 반응하는데요. 24, 25절입니다. 그러자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다가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말하였다. 주님의 영이 어떻게 나를 떠나 내게로 건너가서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네가 골방으로 가서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너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 미가야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26, 27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명령하였다. 미가야를 잡아다가 아몬 성주와 요아스 왕자에게로 끌고 가거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것이니 이 자를 감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하여라. 미가야를 가두고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함께 길르앗의 라못을 탈환하기 위하여 시리아와의 전쟁을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아합 왕의 전쟁 참여를 아주 흥미롭게 기록하고 있어요. 30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여호사밧에게 말하였다. 나는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갈 터이니 임금께서는 왕복을 그대로 입고 나가십시오. 이스라엘 왕은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다. 아합이 수를 씁니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지만 아무래도 그의 말이 찜찜했던 것이죠. 뭔가 방도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쟁에 일부러 참여하게 하시고 죽이실 것이라는 그 말이 자꾸 거슬리고 맴도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장을 해요. 아무도 자신이 왕인지 모르게 변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리아 왕은 병사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31절입니다. 시리아 왕은 그와 함께 있는 32사람의 병거대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를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만을 공격하여라. 얼마나 섬뜩했을까요? 시리아 왕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방식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찾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32, 33절이에요.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시리아 군대들은 왕의 복장을 그대로 입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향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착각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이 일이 진짜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34, 36절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중하였다. 화살이 가못 가슴막이 이음새 사이를 뚫고 들어간 것이다. 왕은 자기의 병거를 모는 부하에게 말하였다. 병거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빠져나가자. 내가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특히 그날은 싸움이 격렬하였으므로 왕은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시리아 군대를 막다가 저녁 때가 되어 죽었는데 그의 병거 안에는 왕의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흥건히 고여 있었다. 해가 질 즈음에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하는 외치는 명령이 진영에 전달되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이 아합에게 명중해요. 성경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병사가 되는 대로 쏜 화살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쏜 화살이 아합 왕의 갑옷 이음새를 뚫고 아합 왕의 가슴에 명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해 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됩니다. 한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의도와 말씀에 대하여 엇갈린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두려움과 확신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아합 왕은 미가야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의도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웠고 무척이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자신은 변장을 할 테니 너는 왕옷을 입고 그대로 나가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여호사밧은 그대로 따릅니다. 아합 왕의 불안과 두려움이 읽혀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겉으로는 조금도 믿지 않고 인정하려 하지 않는 아합이었지만 그 말씀이 계속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호사밧 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합 왕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합 왕은 불안해서 자기는 변장을 할 테니 너는 왕의 옷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호사밧이라면 왕 옷을 그대로 입고 나가겠습니까? 내가 미쳤냐? 혹시나 나를 왕으로 여겨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난 그렇게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사밧은 그 왕옷을 그대로 입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합 왕을 죽이겠다고 하셨지 자신은 죽이겠다고 하지 않으신, 자신에 대해서의 어떤 말씀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이렇게 전쟁터로 이 상황 가운데 아합 왕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나아갑니다. 그렇다고 여호사밧이 엄청난 무슨 믿음을 보인 것도 아니에요. 그도 역시 불안했죠. 32, 33절 보세요.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더니 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서 소리치니 병거대 지휘관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알고서 그를 추적하기를 그만두고 돌아섰다. 실제 그도 전쟁터에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여긴 시리아 병사들이 진군해오자 죽을까 싶어서 기겁을 하고 도망을 칩니다. 성경은 또 한 사람을 한편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한 예언자 미가야를 보여줍니다. 그는 분명 변하지 않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28절 보세요. 미가야가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편안히 들어오실 수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시켜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미가야는 한마디 더 붙였다. 여기에 있는 모든 백성을 나의 말을 잘 기억하여 두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여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하신 말씀들을 분명하게 기억하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고향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두려움과 확신 사이에서 늘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더 높은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인가?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편에 우리가 강력하게 붙어만 있다면 우리가 서 있는 이 길이 유일한 위로의 길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미가야의 상황처럼 옥에 갇혀 있거나 비록 얼마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거나 비록 자신의 판단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묵상이 하나님의 선포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렇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오늘 일어날 이 그 어떠한 일들 속에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붙들고 오늘 보여주신 은혜와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은혜의 흔적들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과제들을 능숙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풀어내는 우리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